안녕하십니까. 11월 들어서 요한계시록으로 아침 묵상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이 워낙에 오해를 많이 받는 책이다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묵상함에 있어서 이 정도 지식은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침 묵상에만 의존하지 말고 이렇게 요한계시록 전체를 한번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워낙에 이단들이 요한계시록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정통교회에 계신 분들도 요한계시록 자체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도 계시고 너무 신비로운 책이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게 접근할 성경이 아닙니다. 몇 가지 기본적인 지식만 갖고 계시면 절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상한 방법으로 해석하거나 오해할 일은 없을 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필요한 것들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요한계시록은 묵시 문학에 속한 책입니다. 묵시, 아포칼립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유대인들 사이에서 상당히 유행했던 문학 양식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하면요. 핍박이나 환난을 당하는데 임박한 심판과 구원이 있을 것을 바라보는 문학적 양식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이 양식을 따서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묵시문학을 읽었고 묵시문학을 읽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뉴스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 큰 화재가 났다. 이런 말을 들으면 긴장하고 얼마나 피해가 큰가, 우리 주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하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영화에서는 아무리 큰 폭발이 일어나고 화재가 일어나도 두려움을 느끼거나 하지는 않아요. 특히 뭐 SF 영화를 보는데 행성 하나가 날아간다. 그래도 사람들은 재미있게 보지 그걸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지는 않지 않습니까? 바로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묵시를 읽을 때에는 묵시로 읽어야 되는데 거짓된 가르침을 주는 자들은 묵시를 그냥 일반적인 서신서 읽듯이 읽으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가르침이죠. 묵시는 핍박이나 환난 때가 있을 때 주로 나타나는 양식이었는데요. 곧 심판과 구원이 있을 것을 바라보고 있는 문학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상, 꿈의 형태로 제시가 많이 되고요. 그 안에서는 암호, 상징적 언어들이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상적인 판타지 문학에서 사용되는 양식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묵시는 묵시로 읽어야만 합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은 묵시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데 묵시의 형태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핍박이나 환난 때에 주로 나타난단 말이죠. 요한계시록의 상황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환난이나 핍박, 순교를 암시하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실제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을 때 황제 숭배가 너무 로마 가운데 가득했고 그 때문에 교회가 참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황제, 살아있는 왕을 신으로 섬기라니 교회가 그걸 따를 수가 없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너희들은 제국의 반역자다. 뭐 이런 식으로 오해를 받게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상의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약해지거든요. 그러면 교회 내에 있는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들이 신앙적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도와야 되겠죠. 그것을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살아 있을 때 그 당시 사람들, 그 소아시아 교회들이 겪고 있는 고난의 상황을 이겨내도록 격려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이겁니다. 200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설명하는 책이 아니에요. 2000년 후에 저 아시아 동쪽 끝에 있는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요한계시록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을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가를 생각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돼요. 그랬을 때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적용을 해야지. 이 기록을 가지고 바로 20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서, 그것도 유라시아 대륙을 뛰어넘어서 극동 지방에 있는 한반도에서 있을 일을 보여준다고 주장하는 그런 넌센스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정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소리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에 숫자 상징들이 많은데 이 숫자 상징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숫자 상징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신비로운 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좀 뻔한 진부한 상징에 불과합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비둘기 하면 평화 나오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 정도 수준의 뻔한 상징에 불과해요. 그 상징들을 성경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당시 사람들은 그거 보면 아하 하고 금방 그 상징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일은 하나님을 상징할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6장 4절에도 나오지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다시 설명 안 해드려도 될 것 같은데, 이는 증인으로 성립하기 위한 최소 증인의 수죠. 그래서 증인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증인이 있다 또는 증거가 있다라는 말은 확실하다는 뜻이니까 확실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3은 하늘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막에서는 흰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공교히 짠 천으로 만든 문이 3개죠.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 성소로 들어가는 문,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는 문. 그래서 성막의 문수가 3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늘을 상징하는 거예요. 4는 땅입니다. 동서남북. 이 당시 사람들은 땅이 네모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동서남북의 방향을 생각하더라도 땅은 4라는 숫자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는 모세오경, 성경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모세오경 내에서는 5가 율법을 상징하느냐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모세오경을 쓰고 난 다음에 그 5개의 책을 보고 사람들이 5 하면은 율법을 떠올릴 만한데, 모세오경에서 5라는 숫자가 과연 율법을 상징하겠는가? 이런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사실 모세오경에서는 5라는 숫자가 거의 사용되지 않죠. 물론 요셉이 베냐민에게 5배를 주고 하는 건 있는데 그 외에는 5라는 숫자가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6은 사람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6째 날에 창조됐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상징하는 숫자고, 7은 창조, 천지 만물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더하면 창조잖아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하면 7입니다. 그리고 10은 10가지 재앙이 세국에 쏟아졌잖아요. 그래서 멸망할 세상, 세속문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때 10이 많이 사용되고요. 12는 이스라엘, 그리고 교회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12지파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 상징수가 굉장히 뻔하고 쉽죠. 여기서 빠진 8, 9, 11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데 8의 경우 가끔 나타나기는 합니다. 7이 끝나고 그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장막절도 7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크게 모여서 함께 기뻐하는데 그 역시 마찬가지죠.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나타낼 때, 한 기간이 끝났다라는 것을 나타낼 때 가끔 8이 나타나기는 하는데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숫자 상징은 7과 12죠. 7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 더하기 4는 7, 3 곱하기 4는 12잖아요. 그리고 12 곱하기 12는 144입니다. 하늘을 상징하는 3과 땅을 상징하는 4가 더하면 7, 곱하면 10이라는 개념은 유대교에서만 사용되었던 개념이 아니고 그 주변 지역에서도 많이 사용되었던 상징수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부터 이 상징수는 있었던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유대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12지파에 대해서 상당히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쓴 편지들을 보면 구약의 12지파에 대해서 그다지 크게 관심을 나타내 주지 않아요. 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구약의 12지파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소망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신약의 12사도 교회를 나타내기 때문에 12 곱하기 12든 144라는 상징수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 실제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아니고 저는 도대체 그런 거 믿는 사람들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거 아니고 어디까지나 구원받은 백성들을 나타내는 상징수다. 이거 확실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여러 가지 표현법들이 등장하는데 이건 사실은 묵시문학에서 다들 사용하는 겁니다. 드라마, 연극에서 쓰이는 장치들이 많이 등장해요. 1장에서 요한이 반모섬에 있는데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니까 뒤를 돌아보고 거기서 한 사람이 나타나고 그런 표현 자체가 사실은 드라마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죠. 어두운 배경에 한 사람이 고뇌하면서 앉아서 뭔가를 쓰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찬란한 빛을 받으면서 나타나서는 거기서 큰 목소리로 말하는 배우가 나타납니다. 그런 식으로 드라마적인 요소가 많이 나타납니다. 무엇보다도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한 상징들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시면 땅에서 벌어지는 일과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이 대조돼서 나타날 거예요. 7 인을 뗄 때, 7 나팔을 불 때 그걸 다 보시면 처음 넷과 그 다음 셋이 구분됩니다. 그래서 땅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하늘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4, 3이 구분되어 나타날 거고요. 그리고 또 반복해서 말씀드린 겁니다만은 저자가 원래 유대인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주 많아요. 요한은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표현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살펴보는데 제가 아침 묵상에서도 이 구조도를 제시를 합니다만은 여러 학자들이 요한계시록을 많이 분석해 놨지만 가장 설득력 있고 단순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단순하게 설명이 되는 것일수록 그것이 옳은 것일 경우가 많거든요. 자, 요한계시록은 프롤로그와 에필로그가 있다는 것은 모두가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안의 구조가 어떻게 됐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지만 간단하게 찬양이 구분점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금방 설득이 됩니다. 결국 찬양이 5번이 나오고 이 5장 9절에서부터 14절에도 찬양이 나오는데 이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찬양하고는 급이 다릅니다. 표현 자체가 달라요. 이건 어디까지나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된 찬양이지 단락 나눔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어요. 요한은 의도적으로 찬양을 가지고 단락을 나누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드라마, 연극에서 쓰이는 장치들이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찬양으로 단락을 나누는 것은 막이 내려가고 막이 올라가는 것하고 같아요. 연극으로 말하면 막이 올라가기 전에
프롤로그 한 사람이 나와서 이 연극은 이런 것이다라는 식으로 쭉 설명을 해주고 드디어 막이 올라가고 요한이 등장하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편지 내용이 선포가 되고 그러다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영광을 보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끝나면서 1막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연극의 막이 끝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 6막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대단원의 막이 내리고 난 다음에는 에필로그가 나오죠. 연극에서도 모든 배우들이 다 나와서 박수 받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모두가 함께 모여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그렇게 노래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배우신 건데 발단, 전개, 위기, 절정, 하강, 결말 발단에서 제시된 문제가 결말에서는 해결되잖아요. 현실 교회의 문제가 7편지 첫 막에서 나타나는 건데 7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현실적 모습을 제시하고 그러나 그들 배후의 하늘에는 영광스러운 하늘의 성전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예요. 교회는 현실적 모습이 참 연약하죠. 하지만 하늘에서는 영광스러운 성전이 존재하는데 예수님은 현실 교회에서는 영광의 주로서 나타나지만 하늘의 성전에서는 어린 양으로 제시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서로 교차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죠.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마지막 부분에 가면 결국 어린 양이 승리하시고 교회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고 세상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교회가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영광 가운데 참된 복락을 누릴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이죠. 교회의 현실적인 모습을 그려준 다음에 이 교회가 참으로 복잡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역사의 주인공은 어린 양이시다 하는 것이 여기서 선포가 됩니다. 세상은 참으로 많은 권력자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혼란에 빠지고 굶주림과 전쟁과 죽음의 소식이 끊이지 않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 분은 누구시다? 어린 양,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B 파트, 두 번째 막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린 양이 등장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5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죠. 이 부분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큰 찬양과 예배가 될 겁니다. 거기서 유다의 사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 인을 떼실 때마다 세상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하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세상이 결국은 어떻게 마무리되느냐? 이 7 대접 또는 7 잔의 환상을 통해서 세상은 완전히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정부라고 할 수 있는 가운데 위기와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7 나팔의 환상과 하늘 이적의 환상이 있거든요. 계시록의 세계관이 잘 드러나고 있는 중심부입니다. 나팔은 마지막 때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언젠가 때가 오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7째 나팔이 불릴 때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흘러왔는가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7째 나팔이 불리면 하늘의 이적이 나타날 것인데요.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절정부죠. 세상은 용과 짐승과 가짜 어린 양이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저들을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7 교회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점도 많은 모습으로 나타나 있지만 하늘의 성전에서는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그 교회를 바라보고 계시며 인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
그 주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가 되셔서 그 7인을 떼실 것이다.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하나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가운데 어린 양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에 대한 찬송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다. 결국 그렇게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손에 의해서 인도되어 갈 때에 결국 마지막 날이 올 것이며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고, 그때에 하늘의 용과 짐승과 가짜 어린 양들이 다 심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세상 로마의 권세가 무너지고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며, 결국은 이 7교회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되리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좀 무난하고 이미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죠. 요한계시록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전혀 우리가 모르는 신비로운 그런 거를 가르치고 있는 책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이 메시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A, 발단 부분에서는 전능하신 구세주로 나타나시고요. 그리고 B, 전개에서는 유다의 사자로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서 나타나시고요. 그리고 X라고 표현했는데 C와 C-를 의미합니다. 이 가운데에서는 여자가 낳은 아이라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가를 나타내 주고 있어요. 결국은 여기서 어린 양과 인자가 되시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흰 말을 타고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시되면서 결국 온 땅을 다스리시고 주인 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결론적으로는 주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요한계시록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요한은 이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며 이 땅을 우리 조상들에게 주시고 수많은 이적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하면서 예수님에 의해서 역사는 지금 굴러가고 있고, 저 세상의 권세자들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온 땅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다. 이걸 선언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매일 묵상하실 때 뵙겠습니다. 절대로 거짓된 가르침에 혼란을 겪으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